사랑의 깊음, 즉 깊은 사랑, 사랑의 깊음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이 아가서 1장 15절에 오늘 주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 교창하는 거예요. 교창.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즉 노래를 말하면서 15절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리고 16절, 17절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주석에는 이것을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에도 이 여자 남자를 딱 잘라서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명사가 쓰여졌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미뤄볼 때,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로 표현된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술이나 사건 전개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문법의 특성을 잘 보면서 여기서 어느 대목이 술람미 여인인지, 또 어느 대목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인지 아마 우리가 이 친작은 어느 정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주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할렐루야. 나예요. 오늘 오전에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당신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좀 표현이 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에는 보라 너는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보라 아름답도다. 내 눈은 비둘기로다. 이렇게 히브리 언문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보라 너는 아름답구나, 이것이 두 번 있고 그 사이에 내 사랑아 하는 표현이 있으며 끝부분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네 눈은 비둘기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혹은 영문으로 이제 옮길 때 번역에 있어서 의역을 하고 그리고 조금 서로 달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문으로 볼 때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비둘기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비둘기 눈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나를 또 왜 또 비둘기로 봐 하고 또 따지면 안 됩니다. 비유적입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주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비둘기이면서 비둘기의 눈 같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내가 또 이 뒤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주님이 가장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비둘기 눈 같다 했잖아요. 비둘기 눈. 그래서 비둘기 눈 같다라는 말은 첫째로 중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대요. 한 곳만. 이곳 저곳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비둘기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진실하다라는 의미로 비둘기를 말한다. 마음에 들면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본 것이 아니라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 곳만 딱 쳐다본다. 그 한 곳이 어느 곳이겠어요? 어느 곳이겠어요? 주님만 바라본다.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됐잖아요. 먹고 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 백담사 쪽으로 쭉 가는데 나무가 한쪽으로 다 기울어졌더라 이거. 뭐요? 햇빛 보는 쪽으로. 할렐루야. 햇빛 보는 쪽으로. 어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진실하다. 어제 양파를 꺼내가지고 컵에다 담아놨는데 쭉쭉쭉 했으면 이 안에도 햇빛이 약간 햇빛 비치는 쪽으로 꼿꼿하게 서가지고 딱 쳐다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둘기를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다. 그 비둘기가 한 곳만 다 바라본다. 한 곳만. 그래서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중심의 진실함이다. 할렐루야. 중심의 진실함.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심령 중심에 대한 표현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것과 심령이 어두운 것을 같이 표현하죠. 그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내 심령의 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눈은 비둘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혹은 우리의 어떤 성품과 모습으로서 그 비둘기를 말하면서 그 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우리 인간들의 중심 심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중심의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지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저를 섬기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이 목사의 눈에도 이쁘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 눈에는 얼마나 더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상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이쁘더란 말입니다. 그게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막 팔팔 끓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무슨 일이 탁 생기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넌나간 사람처럼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거짓되지 않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고 그 사랑이 진실하여서 변하지 않는 중심의 진실된 그 모습을 중심의 진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의지와 심령이 만들어진 이런 성도들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더욱 아름답다. 할렐루야. 정말 너는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불러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은.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 즉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요 자기 자신을 가장하거나 혹은 남의 평판을 받는 인격을 모양 좋게 얼마든지 다듬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혼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사람 앞에 평가받는 것, 또 인격의 모양이 좋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얼마가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결국 거짓된 심령은 밖으로 드러나 거짓임을 알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이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사와 거짓을 가지고 있다면 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중심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였을지라도 어느 상황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의 진실이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가면은 그 사람을 드러내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다 자랑하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주님이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이 곧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라 했죠. 그러면 이 비둘기의 눈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만 사모하는 소망의 심령이다. 눈이 아름다운 것은 쌍꺼풀을 쥐고 적당하게 갈색을 가지고 아니면 아주 새카만 것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안 난 거 쌍꺼풀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누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작아도 이쁘고 눈이 좀 거시기 해도 이쁘고 할렐루야. 눈에 콩깍지가 끼있는데 눈이 좀 짝짝이라고 그 짝짝이 보이겠습니까? 네?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여쁜 눈을 가진 여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 쳐다보고 자꾸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여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실망을 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둘기 눈이 어여뻐서 어여쁘다는 것이 아니죠. 비둘기 눈 딱 쳐다보세요. 뻘겋잖아요. 뻘겋고. 그죠? 비둘기는 그 특성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도.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에서는 한 곳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를 말하고 있다.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보면 비둘기는 400km에서 한 500km를 날아서 주인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날아온대요. 그래서 비둘기 중에 이 짐승들 중에 잘 길들여지면 정말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비둘기랍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 눈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온통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심령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이에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래는 잘하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주님만 소망하는 심령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소망하는 심령,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것을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네 눈이 동태 같구나 하면 안 돼요. 또 동태 눈이라고 하면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할렐루야. 뭐같이 생겨갖고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죠? 네 눈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세상 전체는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서 이 눈을 다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홀딱 빠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바라보는 것은 그 심령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 가슴, 그 눈동자,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은 너는 참 뭐라고요?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네 눈은 비둘기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중에 더더욱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증가하는 자들이 누구냐? 중심의 진실한 사랑과 주님만 사모하는 소망의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라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사모하는 소망의 심령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죠? 예. 야고보 다음에 있는가?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 그 비둘기 같은 눈동자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오늘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할렐루야. 이 모세라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주님만을 사모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 전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삶이 주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모세가 어떤 말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했죠. 이게 지금 말씀이 되는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에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지혜로서 적용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지금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요 뭡니까? 그래도 뭐니가 처벌하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나 출세, 육신의 정력을 누리자면 정말로 모세같이 마음껏 누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과 같은 자요, 장군이요, 왕자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죠. 대제국이에요. 대제국에서 그런 위치에서요. 그런데 여기 누구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거절하고 던져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아멘도 안 하시고 있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접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 그 영혼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걸 보지요. 다른 걸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한 그는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거나 이런 저런 것을 갖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주님은 이 세상의 보화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눈이 이 소망의 눈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망의 눈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한번 보시라고. 또 동태눈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망의 눈을 가졌지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의 모습이란 바로 모세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에서 기꺼이 모든 것을 던지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이 모습이 바로 비둘기의 눈, 주님만을 사모하는 소망의 심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 했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비둘기 자체에 대한 상징인데요, 순종하는 영혼이다. 순종. 중심의 진실과 주님만을 사모하는 소망의 심령은 비둘기의 눈으로 이제 표현된다면, 비둘기 그 자체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 예수께 대하여 순종하는 영혼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라고 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측하냐면, 행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를 바치고 그것도 좀 행편이 덜한 사람은 양을 바치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쳐라.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아, 여기는 또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는 다 같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행편에 따라서만 바친 줄 알았어요. 다 각자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는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다. 양은 주님께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한다면 비둘기는 순종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은 실제로 그 행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긍휼로 준 제도이지만, 이 세 개가 각각 하나를 위한 뜻이 있는데 바로 충성과 믿음과 순종. 그 중에서 비둘기를 번제로 혹은 축제의 제물로 바쳤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치자면 바로 순종을 드리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눈에 네 눈이 비둘기 같다. 그리고 이 비둘기 자체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 때 당신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 그래서 비둘기는 바로 순종하는 영혼이라. 자, 우리가요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을 봅시다.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 방주에서 이 까마귀를 내어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 보내는 장면이 8장에 쭉 나오죠. 7절에서 12절에,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왔네 하였더라. 여기 보면 까마귀가 참 정력이 참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아멘. 예? 까마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가득한 곳에 내어 보냈더니 이제는 자유다 하고 마음껏 활개를 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적응력이에요. 그리스도이면서 세상의 줄타기, 세상의 다리 걸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줄타기를 잘한다는데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봅시다. 8절에서 12절 봅시다. 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둘기 사건을 왜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둘째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까마귀는 양다리를 걸친 세상을 쫓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모습이라면 이 비둘기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둘기가 가리키고 있느냐? 이 비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의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했다 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주의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첫 번째를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1군 본문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물이 충만해서 발을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를 봅니다. 여기서 이 물은 세상의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찾아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노아 홍수에서 물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제약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해보면 그분은 이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찾으면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둘기가 나가서 앉을 곳이 없어서 노아 방주로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나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세속과 세상의 제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배척당하시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하늘나라로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릴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7일 뒤에 가서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했습니다. 이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새 잎은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감람나무를 물고 왔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좋은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령을 전해주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임이라는 것은 홍수로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실제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생명을 가리켜서 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복음의 세입, 할렐루야.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이 새 나무 잎을 물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저주와 대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무엇을 말하시냐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주님을 상징한다. 그가 오시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지 다시 따로 떨어져 살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는 재림하셔서 사랑과 영원히 같이 하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상징으로 비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가서에서 비둘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이 창세기에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비둘기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비둘기가 나가서 물이 많아서 접촉할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세속에 물들. 성도는 순종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속.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다. 복음을 인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성령님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사는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비둘기의 모습은 바로 성도에게 어떤 모습이냐? 자,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비둘기는 순종하는 영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영혼, 비둘기로서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보라,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아름답도다. 너의 눈은 비둘기로다. 할렐루야. 이 최선의 극찬을 하고 감탄사를 지금 연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지리도 못났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성도 중에 성도, 사랑할 자 중에 더욱 사랑할 자는 중심의 진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소망의 신령, 그리고 순종하는 영혼의 모습,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이 우주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쁨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도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의 깊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눈에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주님과 사랑 앞에, 성령 앞에 그 사랑이 진실하여서 변하지 않는 중심의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소망의 심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잘 만들어서 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